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십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1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의 배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볼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것이 배교다. 뭐가 배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다른 것을 배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쫓았다. 위와 같은 배교 현상은 죄인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불완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배교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내가 지금까지 쭉 강의했는데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효능과 복음의 자유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럼 무엇으로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잘 들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너희가 입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구속은 무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야 됐느냐 그 말. 반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갈라디아의 교인들처럼,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불완전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라고 해도 좋고 구속의 어떤 그 효능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 그 대속의 피 흘림의 효력을 상쇄시켜버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대속의 사명으로 속죄하려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사역보다 율법을 위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교의 모습이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은근히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그것이 예수가 전한 이야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고 둘째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율법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답을 정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카이스트 석학들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근데 그것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야, 구속받았지.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으면 좋아.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상쇄시킨다. 상쇄가 뭐예요? 100인데 50으로 떨어뜨려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떨어뜨려진 50, 빈 공간 50을 율법의 행위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불완전하게 하는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배교의 현상은 어디에서 올까?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 완전한 데가 어디요?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이요. 자, 넘겨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말이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 강한 행위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된 거예요. 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킴으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또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완성됐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자세는 어떤 걸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찌르는 말씀들이 많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어떤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내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대접을 많이 받아야지. 인정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취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성경적으로 내 신앙의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옳은 일이라고 하면 해야 돼요. 사람들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싹뿐이지. 제가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자세히 세 가지로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로 풀어서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선행돼야 돼요. 선행이라는 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행. 이 선행. 이 선행. 예? 이 선행. 선행.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선행되어야 된다. 선행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선행이에요. 우리가 같은 선을 행하더라도 주목해 보세요. 박세련 자매님 주목.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야. 같은 선을 행하더라도 이쪽이 그리스도고 이쪽이 세상이라고 하면 이쪽부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선행이 되어야 된다. 헌신이. 에? 남편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이 둘 다 선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헌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상과 재물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은 깨달아야 돼. 이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섬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목사가 되어서 가난하게 산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헌신이 선행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자세는 뭘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좀 분해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거기에 형용사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정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성. 그냥 보편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열정과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필요하다. 정성이 곁들여져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자세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참 유익할 거예요. 나중에 이 슬라이드는 내가 다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2장을 이제 살펴볼게요. 2장, 갈라디아서 2장 피세요. 1장은 그렇게만 중심적으로 살피면 돼요. 아까 1장 6절로부터 10절하고 10절 하고 그렇게만 살펴보면. 이 방은 이방인의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방인의 사도 저 위에 노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의 사도 2장 1절로부터 10절. 바울의 신앙 고백 2장 11절로부터 21절. 이방인의 사도 2장 1절로 10절. 바울의 신앙 고백 2장 11절로 21절. 그렇게 내용을 분해해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뭐 때문에 열린 줄 아세요? 이제 이 문제예요. 첫 번째, AD 49년, AD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 예수님 오신 다음이 AD고, 비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 49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총회가 열려요. 뭐 때문에 열렸냐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문제 가지고 기독교 총회가 열려요. 언제요? AD 49년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기독교 역사를 좀 배우면 좋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것만.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
행위, 구약의 할례 문제는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의식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준수 안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율법의 형식주의를 부당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 그거 율법. 그거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건 부당한 것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당을 지적하고 그랬죠. 이게 부당을 지적하고. 이거 자식이 그냥 부당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복음으로 알게 하자는 바울의 주장이 어떻게 돼요? 채택되었다.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바울의 주장을. 그 말을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예루살렘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채택했다. 그렇게 안 써놨지만 쭉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세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 4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처럼 세계 역사를 품고 있는 경전이 없어요. 에? 에. 세계 역사를 품고 있다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전은.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때는 아하, 예루살렘 총회에서 연도는 잊어버리더라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식적 문제는 부당한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자유를 채택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지금 총회가 열리는 곳으로. 자,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임의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응?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변론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계시를 받고 올라가는 것과 임의로 인간적인 계획의 수행을 해서 올라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네. 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방 가운데 서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이 누구요?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공의회 회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금 변론해야 되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 저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 저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 그들에게,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들은 또 뭐 군중들에게 뭐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 그 군중들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그 공의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계시에 따라 올라가 자기가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자유를 지금 제시하는 거야. 이렇다. 율법은 이렇고 복음은 이렇다라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내가 달려온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한 이 다른 박질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 유력한 저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내가 하는 것뿐이야. 내 복음이 부족해서 예루살렘 총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은 참 고급스러운 강의를 듣고 있다. 말이 참 얼마나 재밌어요. 조숙에 담긴 게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 다시 저 1절 올려줘봐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뭐하러 올라갔다? 총회에 참석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기독교 총회. AD 49년에 열린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자, 2절. 그러면 그 참석을 해서 바울이 뭐 할 것이냐?
저기 하는 거야. 그러면 올라갈 때 임의로 갔느냐, 누구의 지시를 따랐느냐? 성령의 계시를 따라 올라간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라 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서 잡혀 죽을 수도 있어. 당시가 어떤 때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예수도 죽였는데 바울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럼 올라가서 뭐 했느냐? 바울이 지금까지 다메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바뀐 그 복음의 우수성을 전했던 것을 유력한 놈들, 그 공회의 의원들 앞에서 내가 다 전했다. 그런데 혹시 너들이 그럴 필요 뭐 있어? 바울이 미쳤나 봐.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한 번 더 전하지, 복음을 더 전하지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달려온 이 길의 다른 박지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전했다. 그 이야기가 저 2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디도도 율법 의식주의에 바울이 빠져 있다면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지. 근데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복음주의자였기 때문에 디도가 보니까 목욕탕 가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 알아, 봐서. 근데도 할례 받으라고 안 했다 이 말이야. 에? 저기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다른 박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4절. 그때 목욕탕 가서 알게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디도한테 물어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이방인이니까 안 받았겠지. 자, 또 목욕탕 이야기 나오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잖아. 진짜 목욕탕 있었을까? 갔을까? 몰라,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예요?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무슨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면. 자, 바울이 아까 누구누구 데리고 가요? 2장 1절. 누구누구 데리고 왔어요? 저 우리가 라고 하는 말 누구예요? 누구? 자, 2장 1절 봐요. 바나바와 디도, 바울 세 사람이 5절로 가요. 그들에게 누구? 유력한 자들, 그 공의원들, 율법의 의식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바나바와 디도와 바울인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 한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적당히 복종하다가 목사님 나타나면 아닌 척하고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있으나 없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는 한시도 율법주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한눈 팔지 않았다 이 말이야. 또 율법에 빠지지 않았다. 율법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혹시 너희가 나를 보고 실족할까 봐 나는 한시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저게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에서 실족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 아멘? 자, 6절. 자, 유력하다는 또 그놈들 나와요. 그 공의원 놈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지만, 그래, 유력하든지 천민이든지 중민이든지 상민이든지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의 빈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식의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아무 상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넘겨.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귀천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복음은. 할렐루야. 복음은 만민의 복음입니다. 아멘. 만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 봅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저 삼으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았으니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마땅해요, 안 해요? 아니, 실질적으로는 무할례자들이니까 율법의 의식주의를 채택한다고 하면 할례 받으라고 막 유치하지. 야, 회개하고 할례 받아 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한시도 율법 의식주의에 나는 빠지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한 거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9절 시작. 읽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각각 역할이 달랐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와 데도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잖아. 요한은 할례자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임이 있잖아요. 교사는 교사로서의 할 일, 목사는 목사로서의 할 일, 집사는 집사, 어때는 섬기는 자로, 어때는 가리키는 자로, 어떤 이는 봉사자로. 그러니까 내가 혹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좀 천하다고 여겨질 때도 저 말씀을 좀 기억하면 돼요. 아하,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아멘. 쓰임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모양만 다를 뿐이야. 쓰임을 받고 있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귀한 일이 따로 있고 천한 일이 따로 있네. 교회 일에 여러분 귀한 일이 따로 있고 천한 일이 따로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귀한 일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량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바울이 힘써 행하던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무리 가난해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동사무소에다가 박스 한 30개 정도는 기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차 한 잔 덜 먹으면 합니다. 내가 이제 저기다가 종이 박스로 이렇게 선교 헌금 해가지고 박스를 갖다 놓을 거예요. 수시로 생각나는데도 거기다 그냥 이름 없이 넣으세요. 여러분이 넣어가지고 30만 원이 거쳐도 좋고 10만 원이 거쳐도 좋고 나머지기는 내가 달러빚이라도 얻어서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저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든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참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요, 동사. 믿음은 동사. 명사, 정체가 아니고 동사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변화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던 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바울이 내가 나는 본래부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당당해요. 나는 매달은 못하지만 그래도 연말이나 절기에 따라서 나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